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부터 25절까지 빌라도와 바나바라는 제목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도신경에 나오는 그러한 구절입니다. 본디오 빌라도라는 사람은 유대 총독인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계속 저주의 이름으로 불려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빌라도는 그래도 복음서를 통해서 오늘 누가복음을 통해서 볼 때에 예수님을 계속 놔주고 싶어 했던 사람이에요. 빌라도의 부인이 와가지고도 꿈에 아주 힘들었으니까 절대 그 사람하고 엮이지 말아라. 그 사람하고 절대 그 사람이 관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하나같이 그 사람하고 악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또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 얘기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까지 하고 하니까 이 막 두려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십자가에 이렇게 처형을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은 너무나 정치적인 이유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근거로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판결을 하면 이해가 가는데, 죄가 없어. 그런데 사형이야. 이게 무슨 판결이냐는 거예요. 얼마 전에 법정에서 과정은 문제가 있어. 이거는 옳지 않아. 해놓고 결과는 효력이 있어. 그게 무슨 판결이야. 그거하고 조금 어느 정도 비슷한 모습을 보는데 너무나 어이없고, 그러니까 법을 근거로 해가지고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정치적인 그러한 입지가 조금 곤란해진다 하더라도 진리를 근거하고 법을 근거해가지고 판결을 내리게 되면은 그 뒤에 나름대로 그래도 조금 그 당시는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래도 그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역사에 평가를 받을 수 있을 텐데, 너무나 정치적인 판단을 하다 보니까 도무지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수천 년이 지나오면서까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앞세워서 온 군사들에게 체포당하시고, 그때부터 그냥 세번 내도록 여기 끌려가고 저기 끌려가고 신문 받고 종교재판을 받죠. 그래서 종교재판으로 사형 이렇게 했는데, 그 유대인들은 사형 판결권이 없다는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얘기예요. 사형 집행권이 없다는 얘기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사형당한 사람이다라고 공표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성전에서 종교재판 해가지고 돌로 쳐서 처형도 하잖아. 예수님 승천하시고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테반이 성령 충만해서 복음 전하고 할 때에 돌로 쳐서 죽였잖아요. 죽일 수 있지만은 공식적으로 이 사람은 사형이다라고 해가지고 판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스테반 같은 경우는 종교 일이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하고 별 관여를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 사람은 사형 판결을 내렸기 때문에 사형 집행을 해야 돼. 이거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종교재판을 해가지고 사형해서 더 이상 무슨 증거를 찾을 수 있냐. 네가 그리스도냐 했더니 내가 그 사람 같아. 네가 하나님 아들이냐. 내가 그다. 하니까 막 분노해가지고 막 죽이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사형 판결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끼리 가서 그냥 처형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빌라도는 자기들끼리 뭔가 했나 보다 하고 그냥 신경 안 쓰면 돼요. 그런데 왜 굳이 빌라도에게까지 끌고 와가지고 판결을 요구하느냐는 거예요. 매우 중요한 그러한 법적인 이유가 있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이 제사장들이라든지 뭐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또 이런 사람들은 이 예수란 이름을 아예 그냥 지워버리고 싶다는 거예요. 이 역사에서 예수란 이름 하면 아, 그 사람은 십자가에 달려 처형받아가지고 완전히 저주받은 사람이야. 뭐 율법에도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런 얘기하니까 완전히 저주의 이름으로 매장을 시켜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썼더라도 빌라도의 판결을 받아내야 돼.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판결한 것은 사형이라고 했는데 해 뜨기 전에 재판을 한 거기 때문에 다 이건 불법 재판이에요. 해가 뜬 이후에, 해가 지기 전에 판결을 내려야 돼. 재판을 해야 돼. 그래야 법적인 효력을 발생한다고 이렇게 유대인들은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데 해가 뜨기 전에 했기 때문에 다 불법이에요. 그것도 어쨌든 간에 그것도 불법인데 빌라도에게 데려와가지고 막 지름길을 쓰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처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뭐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가 없잖아요. 예수라는 사람을 그냥 두고 보고 살려놨다면은 자기들의 기득권이라든지 기반 시설이 다 날아가게 되고 자기들이 더 이상 살 수 있는 그러한 뭐 입지가 없어진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라는 사람이 그동안 보여준 능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어마어마하고 진짜 그 예수라는 사람이 마음만 먹으면은 완전히 이 세상을 다 갈아엎어버릴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안 하니까 얼마나 다행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기회에 예수라는 이름을 완전히 지워버리고 저주의 이름으로 완전히 확정 지워버리고 그 인친다고 하잖아요. 도장 확 찍고 확정 지워버리고 못을 꽉꽉 넣은 것처럼 아예 고착화시켜버리겠다라는 그러한 의도가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빌라도에게 데려가가지고 재판하고 빌라도는 신문을 보니까 자기들 종교적인 얘기고 전혀 밀란 이렇게 했는데 하나도 없고 없다 놓겠다 안 된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갈릴리에서부터 이렇게 사람들 미혹해가지고 언제 이게 가장 거짓말 다 갖다 붙이죠. 가짜뉴스 요즘 말하면 가짜뉴스 이거 보다 보니까 요즘 그 정치 상황하고는 비슷한 것 같아. 자기들에게 조금만 이득이 된다 그러면은 가짜고 뭐고 없는 이름 갖다 붙여가지고 국익이고 뭐고 필요 없고 그냥 막 붙들이는 이런 세력하고 그 모양이 너무 비슷하긴 한데 이 사람들도 지금 다급해요. 어쨌든 간에 예수님을 처형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 내지 말라 했던 언제 예수님께서 세금 내지 말라고 그랬어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 빌라도가 너무나 골치 아픈 거예요. 부인이 와가지고 절대 관여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의인이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 이러니까 더 이렇게 떨리는데 겁이 나는데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네가 맞냐? 유대인이 왕이냐? 맞다. 이렇게 해라니까 너무나 이게 떨리는데 너무 골치 아프잖아요. 죽일 죄가 없어. 아니 죽일 죄가 아니라 그냥 봐도 죄가 없어. 나중에 죽일 죄라고 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공식적으로 사형 판결을 내리냐는 거예요. 너무 골치 아픈데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갈릴리 사람이야? 그럼 갈릴리 관할 권은 그 헤롯에게 있는데 헤롯 대왕이라는데 대왕의 아들이 있죠. 분봉왕이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헤롯이 판결해 하고 헤롯에게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은 또 예수님을 만나보고자 되게 기대를 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이적을 베푸니까 자기도 그런 이적을 눈앞에서 볼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불렀는데 예수님 그거 하시나요? 거기 와서 당신 보라고 이런 거 하나 안 하죠. 그러니까 없네. 그리고 다시 보낸 거예요. 다시 보내가지고 빌라도에게 다시 와니까 빌라도가 이제 또 골치 아픈 거예요. 어떻게 했어? 그래서 그냥 그 시기를 해가지고 미워서 이게 아무 죄도 없이 그냥 이게 걸어가지고 보냈다는 것을 아니까 그냥 때려서 그냥 소방하자. 그것을 합의를 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때렸죠. 때려가지고 아주 몰골이 아주 기가 막힌 그런 몰골로 하고 와서 볼 때 이 정도면 되지 않냐.
라고 했는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야 된다. 죽여도 그냥 죽이면 안 돼. 십자가형으로 십자가에 달아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죽일 것 같으면 자기들이 벌써 죽였지. 그래서 막 무슨 얘기까지 하나 하면은 당신이 그 사람 죽이지 않으면 가이사의 중심이 아니다. 밀란이 일어날 텐데 그럼 어떻게 감당할 거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인 너희 왕을 내가 죽여야 되냐 했더니 우리에게는 왕이 가이사 외에는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한다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이고 제사장이고 이런 사람들은 왕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 말고 가이사가 왕이다. 이런 해서는 안 될 말까지 하나님을 모욕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 얘기까지 하면서까지 예수를 죽이려고 한다는 거지. 그만큼 절박하고 예수는 반드시 십자가 처형을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십자가에 달려 죽었기 때문에 그 저주 이름이 되는 것이고 다시는 사람들이 예수라는 이름을 거론하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 십자가를 그렇게 고집했다는 겁니다. 뭐 십자가 얘기하니까 그 천문학 강의 듣고 천문학 강의 들을 때 십자가 이 형태는 이 모양은 새가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기독교의 전유물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한동안 멍했었어요. 그래?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얘기는 새는 어떤 얘기냐? 태양과 인간의 중재를 하는 새. 그래서 뭐 고구려 같은 경우는 삼조고 얘기를 하잖아요. 태양에서 사는 새. 그러니까 태양이라는 그 신의 그 메시지를 가지고 거기서 나온 그런 새란 말이에요. 그게 새라고. 새가 이제 하늘로 왔다 갔다 날아다니니까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해가지고 새가 그 봉우리에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려고 와가지고 봉우리에 앉아있는 그 모습이 날개를 펴고 앉아있는 모습이라는 얘기예요. 그럴 때 사실 소름 돋았어요.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갔었다는 얘기예요. 그 많은 죽음의 방법 중에 왜 하필 십자가일까? 물론 그 당시에는 뭐 그게 가장 잔인한 처형 방식이라고도 하긴 하는데 어쨌든 유대인들이랑 간에 어쨌든 간에 십자가에 달려 죽여야 된다라고 고집했다는 거예요. 그게 천문학에 상징화되고 또 암시되었던 그 메시지가 물론 그 일반 계시에 포함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선명하게 그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 안 봤을 수도 있고 보고 뭐 강의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을 이제 뭐 염두에 두지 않고 얘기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예수님이 하신 일, 예수님의 모습을 너무나 뚜렷하게 얘기를 해줘가지고 사실 굉장히 좀 소름 끼칠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야, 나름대로 충격도 되고 어떻게 저렇게 세밀하게 얘기를 할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것이 그냥 그때 당시 그냥 처형 방법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 역할을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셔가지고 우리 인간에게 오셔가지고 인간을 생명을 주시려고 오신 그분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 거구나 이렇게 연결되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천문학 강의를 들으면서 너무나 성경이 뚜렷해지고 선명해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이거였구나. 뭐 창세 때부터 하나님 하시려고 한 것을 미리 암시하고 상징화시켜 놓은 것이 바로 그거였구나. 그렇지만 그들은 특별 계시를 모르다 보니까 일반 계시만 알다 보니까 그게 예수님이라는 것을 인정 안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천문학에서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 똑같이 같다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인정을 해. 근데 메시아로 이제 자기들이 구주라고 받아들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 계시만 가지고는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간에 그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서 죽이려고 이렇게 뭐 가진 방법을 써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집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거론되는 사람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아마 독립운동가가 아닐까. 뭐 어쨌든 소요를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또 뭐 로마에 이렇게 빌붙어 있는 사람들, 거기에 협조하는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로마 사람들을 죽였을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법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처형돼야 할 사람이에요. 죽어야 할 사람이에요. 바나바는 반드시 법적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자기하고 아무 관계도 없고 자기에게 서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뭐 주고받고 한 것도 없고 자기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인데 그 사람 때문에 그 사람이 자기 대신해서 죽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가 살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나 이렇게 우리 구원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이렇게 선명하게 샘플처럼 보여진다는 겁니다. 우리도 사실 법적으로 하나님의 법적으로 보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고 완전히 언도 받을 수밖에 없는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그 신분이고 처지였는데 예수님 때문에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우리가 생명을 얻잖아요. 예수님께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그 살과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처럼 바나바가 그런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라는 한 사람은 자기의 어떤 정치적인 입지 그거 하나 살리려고 하다가 완전히 저주의 이름으로 바뀌어버린 거고 바나바는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그냥 그때 다시 예수님하고 같은 시기에 같이 감옥에 갇혀 있어서 처형을 기다리고 있는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완전히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본다는 거예요. 13절부터 25절까지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원들과 백성들을 불러모으고 그래서 빌라도가 헤롯이 다시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보냈을 때에 그때 다 불러 모아놓고 이제는 공식적으로 이 사람 죄 없다. 죄 없다. 이거 얘기하려고 다 불러 모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다 고소했으니까. 그리고 누가는 지금 로마 관리에게 편지를 보냈을 때 예수님 된 일을 이렇게 나름대로 설명해가지고 보내는 편지란 말이에요. 그 기록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 또 일반 사람들이 볼 때에 빌라도는 그래도 예수님 놓으려고 애를 썼다. 이런 뉘앙스라 해야 되나요? 그런 의도가 좀 있긴 있었던 거 아닐까. 그래서 어쨌든 빌라도는 이 사람 죄 없다. 놓자. 정 안 되면은 때려서 놓자. 사실 죄가 없는데 왜 때려요? 그것도 불법이죠, 사실은. 때리면 안 되지. 죄가 없는데. 그것도 형벌인데. 그래서 예수님은 사실 채찍이 2번 맞았다고 볼 수 있어요. 복음서를 잘 보면은, 다 한 번씩 나오지만 어떤 데 보면은 십자가 언도 되기 전에 채찍을 한번 맞고, 십자가 그러니까 판결 나면은 한번 채찍질 하고 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모진 매를 2번 막아서 한 번 맞아도 그냥 요즘 사람들 같으면 아마 죽었을 거예요. 매를 맞다 죽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걸 2번이나 맞았으면은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힘조차 없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 십자가에 달려갖고 한 몇 시간밖에, 3시간, 한 6시간인가? 6시간밖에 안 있다 돌아가시는 것도 충분히 이해가 돼요.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은 일주일간 살아있는데 그런 지경이 됐는데 일주일간이라는 6시간 있는 것도 지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불러 모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을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어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사실하였을 때 너희의 고소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래서 죄를 찾지 못했다, 무죄다라는 것을 3번 4번씩 얘기를 하고, 헤롯도 너 죄 없다, 죽일 만한 죄는 못 찾겠다 하고 다시 빌라도에게 보냈잖아요. 그래서 계속 반복해서 죄가 없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저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그래서 헤롯도 똑같이 이 사람 죄 없다 하고 보냈다는 거예요.
보라 죄에 행한 것은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래서 죽일 죄가 없다. 아무리 봐도 이 사람은 죄 없다 라고 계속 반복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16절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다. 17절은 이제 없음했는데 어떤 사본에는 명절이 되면은 한 사람을 놓는 전례가 있다라는 그러한 내용의 구절이 다른 사본에 있다는 겁니다. 뭐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또 그런 내용이 있죠. 그래서 누구를 놓을까 이렇게 뭐 저울질하고 그때 이제 바라바라를 놔둘라 풀어달라고 이렇게 소리치는 모습이 있죠. 18절 우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그래서 이 사람을 없이하고 이 사람을 죽이고 바라바를 놓아주세요. 그 로마 법적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반드시 처형해야 할 사람인데 반란자고 반란의 수괴고 어떤 뭐 그 거부리가 컸든지 작았든지는 모르겠지만은 수괴고 많은 사람들을 뭐 여러 사람들을 죽였고 그래서 더 이상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바라바는 놔주면 안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바라바를 놔달라는 겁니다.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 해서 바라바라는 이런 뜻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아바라든지 라바는 랍비라든지 아버지라든지 이런 두 가지 모습을 보는데 아버지의 아들, 뭐 선생님의 아들 뭐 이런 뜻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너무나 평범. 그래서 이 이름은 이름이 아니고 별명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고 뭐 이제 사본을 이렇게 연구한 사람들 어떤 사본에는 바라바라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 같은 이름이라는 얘기예요. 같은 이름인데 바라바라고 하는 예수라는 이 사람을 낳아줄까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라는 이 사람을 낳아줄까 이렇게 이제 사본에 보면 있다고도 해요. 그러니까 너무나 평범한 사람이고 일반 육신적인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어쨌든 간에 바라바는 19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라라고. 무슨 밀란을 일으키고 살인을 하고 그래서 로마 정부 입장에서는 살려둘 수 없는 사람이죠. 그래서 옥에 갇혔다는 겁니다. 20절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저에게 말하되 그래서 또 예수를 또 놔주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또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그래서 사람들이 막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막 소리 지르는 거예요. 이건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제사장들이라든지 막 이렇게 천동질을 한 거죠. 천동질을 하면 군중 심리에 의해 가지고 이게 옳은 건지 그런 건지 모르고 그냥 막 소리 지르는 이런 모습들 우리 사회에서 좀 많이 봤죠. 요즘도 보고 있죠. 그래서 선동질이 이렇게 나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좋은 방향으로 선동하면 그것도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주로 이제 나쁜 방향으로 선동질을 많이 하고 자기의 정치적인 입지를 굳히기 위해서 뭐 국익이고 뭐고 상관없고 어쨌든 자기들 이익만 얻으면은 선동질하고 또 선동질에 당했던 그런 선동에 이용되었던 사람들도 나중에 필요 없으면 다 같이 그냥 버려버리고 오히려 나쁘게 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 사회에서 정말 몇 년 사이에 많이 본 모습인데 이 사람들도 너무나 똑같이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그냥 거짓의 압이고 사탄이 쓰이고 또 이게 악한 자들 이 선동질 하는 이런 자들은 이렇게 하는 수법이 비슷하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소리 질러 가로되 저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22절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는데 그래서 빌라도가 세 번째 말했던 얘기는 굉장히 강조를 했다는 얘기예요. 몇 번 거듭해가지고 이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몇 번 해서 확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놓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렸어요. 직결한 거예요. 이것도 불법인 거예요. 사실은 죄 없는데 왜 때리냐는 거지. 죄가 없는. 그러니까 빌라도는 예수란 사람을 막 유대인들이 시기해서 이렇게 고발을 했기 때문에 뭐 아주 비참하게 몰골로 말이 아닌 몰골로 때려 놓으면은 그 정도로 하면은 속이 풀리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적인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럴 수밖에,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서 완전히 몰골이, 봐라, 너네들이 말하는 너네들 왕이 몰골이 이 모양이다. 그래도 할 거냐, 그래도 죽일 거냐, 이렇게 요한복음인가요? 어디 보면은 다른 복음서 보면 그래도 죽여라고 막 소리 질렀죠. 그래서 예수님은 억울하게 채찍을 당한 겁니다. 뭐 십자가 형도 억울하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많이 때려가지고 몰골이 그냥 막 처참하고 너무나 비참한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절대 굽히질 않아요. 저희가 큰 소리로 제초가에 십자가에 못 박히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그래서 결국은 그때 이제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당신 이 사람 처형 안 하면은 가이사의 출신이 아니다. 이게 굉장히 무슨 얘기예요. 빌라도 입장에서는. 그 당시에 황제가 워낙 반란에 대해서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면 알아보지도 않고 죽여버려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빌라도도 무서운 거예요. 이 얘기가 만약에 들어가면 자기도 바로 죽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그런데 너희 왕이다 하니까 우리 왕은 없습니다. 가이사회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까지 하면서 십자가의 처형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군중들의 소리가 이긴 것도 떼법이죠. 우리 사회에서 떼법을 많이 보잖아요. 떼법이 때를 써가지고 만든 법이 제대로 된 법이 있겠어요? 굉장히 악법으로 많이 작용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죠. 지난 몇 년 동안 5년 지금 5년 넘었습니다. 5년 동안 볼 때에. 그래서 빌라도가 저희의 구하는 대로 그냥 판결을 내렸다는 거예요. 이제 사형이라고 판결을 내려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도 없는데 죄 없다는 소리를 몇 번을 해가지고 강조하면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형, 죄는 없는데 사형. 죄 없는데 때렸다는 그것도 불법인데, 그것도 억울한데, 죄 없는데 사형이야. 그럼 말이 되냐는 거예요. 말이 되는 판결이냐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는 판결이잖아. 죄 없으면 당연히 석방인데, 무죄라 하는데, 너 죄 없는데 사형이야. 이게 무슨 법이냐는 거예요. 이게 대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치적으로 판단한 것 때문에, 결국은 빌라도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신앙 고백하는 동안에는 계속 이제 저주의 이름 남아있는 겁니다. 25절 저희의 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을 인하여 옥에 갇힌 자를 놓고 예수를 넘겨주어 저희 뜻대로 하게 하니라. 그래서 네 뜻대로 해. 이렇게 내보낸 거예요. 그래서 참 그 법치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 하나님도 법을 정해놓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법대로 하시기 위해서, 법대로 하면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대신 예수님을 처형하고 죄값을 치르게 하고 우리를 살려준 거잖아요. 예수님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주님은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지 않냐. 내가 안 죽어도 이렇게 십자가를 안 져도 구원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니까. 그렇지만 내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한 적에는 아버지는 법을 정해놓으시고 그 법대로 움직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치가 중요하고 법치가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 빌라도는 법대로 하지 않고, 헌법재판 소수도 마찬가지로 법대로 하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도 법대로 판결하지 않았죠. 법을 무시하고 때법을 따라가지고 감정법을 해서 결국은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냈는데, 법대로 판결하지 않아서 영원한 저주의 이름이 된 거고, 그러한 상황에서, 그러한 과정에서 바나바라는 사람은 너무나 운 좋다고 해야 되나요? 자기가 법대로 법을 따지면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예수라는 사람 때문에 자기가 살게 되고 석방되는 그러한 놀라운 모습을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습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구나. 우리도 완전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처형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인해 가지고, 그래서 어린 양의 피가 뿌려짐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살게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절대 그냥 된 것이 아니고, 심지어는 천문학을 강의하는 사람들까지, 그 사람들까지 증거하는 그러한 증거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구세주가 안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을 깨달아 알아볼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 깨달아 알아서 다 구원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은혜와 고백을 주시는 감사드립니다.